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라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다리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을 붓기야와 맏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야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엘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맏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의 아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비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맏다니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야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갓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온이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네.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 곡조이는 기도이자 이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에 꼭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게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은 이 다윗이 레위인과 제사장 조직, 제사장에 대한 그룹을 23장에 얘기하고 그 제사장 조직들을 24장에 세우고 25장이 제사장 조직을 정리한 후에 이 찬송을 맡은 레위인들을 이제 세워가는 부분이 오늘 이제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2부 예배 시간이 몇 시일까요? 할렐루야. 네, 10시 45분.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지금 10시 50분으로 되어 있는데 10시 45분부터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11시로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10시 45분까지 미리 예배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요 예배 전에 준비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예배 시간은 설교 시간부터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좀 예배 안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찬양은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 감정을 통해하거나 그냥 예배 하나의 부분으로만 담겨 있는 시간의 의미를 넘어서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사명의 또 시간입니다. 다윗은요 군대를 조직하는 것과 비슷하게 오늘 이 본문의 찬양대를 조직화합니다. 찬양은 영적인 부분의 전쟁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실 군대와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악기 들리는 사람들이요 사실 찬양이 악기로 떠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그 사울 왕이 악령에 이제 쉬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찬송으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본문에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할 때요, 이 찬송은요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아주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막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때 막 그 마음과 힘든 어려운 것들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럼 계속 거기에 막 매몰되고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딱 멈춰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내 생각, 내 감정 거기에 딱 묶여있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항상 이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게 어느 순간 저의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 속에서 이 찬양이 안 나올 때 부르는 찬양이 되더라고요. 쉽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될 때 그냥 이 찬양부터 이게 부르게 돼요. 그러면 완전 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삶의 재정 포트폴리오를 막 잘 작성하시는 분들도 우리 많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막 해야 될까? 근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찬양이 포트폴리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악이 짓누를 때 찬양 포트폴리오를 딱 꺼내서 열리는 찬양이 그 시간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합니다. 그런 일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들이 찬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찬송은 강력한 힘입니다. 이때 옥문이 열리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옥문이 열리니까 정말 찬송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대단한 일은요 찬송을 하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아요. 여기 본문에 이제 살펴보면 그 나가지 않고 그 옥에 그냥 갇혀 있습니다. 왜냐면요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간수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찾아옵니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신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도망을 가게 됐을 경우에 간수에게 정말 무서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 멈추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찬송은요 영혼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찬송은 내 영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는데도 안 가요. 왜냐하면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주고 계세요. 내 마음이 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찬송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안에 찬송의 소리가 가득할 때요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감정에 빠져 있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유일한 방법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나라적으로 이것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군대의 지휘관과 더불어 사실 찬양 지휘관 3명을 세우는 거예요. 아삽, 헤만, 여두둔입니다. 아삽은 이 게르손 자손으로 시편 50편 또 73편에서 83편이 이 아삽의 시로 소개됩니다. 많은 찬송을 남기게 됩니다. 헤만은 이 고핫 자손입니다. 근데 시편 88편의 저자로 불리고 이 성전에 이 낮은 음악을 이렇게 깔면서 이 성전을 전체적으로 음악을 관리하는 감독이었습니다. 이 여두둔은 수금으로 연주를 하면서 시편의 39편, 62편, 77편 다 여두둔을 따라 나를 부르는 노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신령한 노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무엇일까요? 목소리로 할렐루야 이러면서 부르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걸까요? 이런 것이 아니죠. 그 신령한을 원어로 보면요, 이 나바로 예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즉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부르는 예언적인 찬양을 얘기합니다. 이게 구역에만 나올까요?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신령한 노래는 예언적 노래고 성령에 속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 감정을요 막 내비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 말씀을 담고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선포가 이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찬양은 여러분 아무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2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맏다리아 6사람이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복기야와 맏다리아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 디에셀과 요부스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 보면 질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표현이 이렇게 돼요. 아삽의 지휘에 따라 왕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 6절 계속 동일하게 이런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여두둔의 지휘 아래 왕의 지휘에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요 혼자 즐기는 유흥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질서와 순종 가운데 이루어지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이 찬양팀의 연습이 정말 중요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임 목사님 말씀 이후에 인도자가 담임 목사님이 인도할 때가 있는데 그 인도자에 따라 질서 있게 섬길 때 예배가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만약 인도자나 청중이나 어떤 팀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적인 이때는 이게 들어가야 돼요. 막 내 음악적인 감성에 취해서 만약에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음악가는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섬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찬송을 배워서 익숙한 자가 이를 인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래도요 가끔 제가 보면 찬송은 인도하기에 부적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찬송의 은사와 또한 전심으로 연습하는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찬양 인도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은 그래서 이 섬김과 은사가 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대 섬기는 분이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정말 이 찬양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양을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의 섬김이 있어야 되고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으로 나아갈 때 이들이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찬양에는 여러분 나이가 불문합니다. 이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아까 여러 명의 이제 아들들의 이름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게 잘 아는 12명씩 24반차, 이 24반차로 이제 찬양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 제비를 뽑아 가지고 그 직임을 스승이나 제자나 막론하고 이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나이나 지위나 경험을 넘어서 사실은 이 세대 간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연합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홈처치를 이제 집에서 드리는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우쿨렐레를 배워가지고 큰 아이, 그러니까 수원이가 우쿨렐레를 연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게 코드가 쉬워서 이걸 연습을 해서 같이 부르는데 아이가 찬양을 이렇게 연주를 하고 함께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부모 세대랑 이걸 같이 부른다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마음으로 전 세대가 연합해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은요 주님 안에서 가정을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를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것. 뒤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은혜될 때가 있어요. 막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지긋한 우리 90세 되신 어르신까지 함께 한 곡조에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요. 이건 사실 기적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 어느 조직이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고 능력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전 세대가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성전을 실제로 짓지는 못합니다.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렇지만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이 찬양대를 조직해서요 질서 있고 또 아름다운 찬양대의 반차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게 더욱 찬양대가 여러분 힘있게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개인 역시 내 안에 찬양의 리스트가 조직이 돼서요 우리 가운데 무슨 상황이 왔을 때 또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여러분 찬양으로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예배가요 룸처치, 또 매일 체계적으로 이 가정 예배 홈처치, 또 매일 또 매주 드리는 주일의 이 예배를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세워가면서요 이 한 찬양의 성전, 또 찬양이 올려 퍼지는 딱 누르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 사람 너무 귀하지만 또 뚝 눌렀을 때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딱 일어나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아 오늘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괴로움과 짜증이 몰려올 때 전 두 가지가 저는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더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두 번째는 찬양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떨쳐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하는 자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가 있으면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혼돈 어려운 상황 쉽지 않은 그 시간들이요 찬양하는 자는 그 예배하는 자는 그 시간을 혼돈을 질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게 찬송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안에 찬양대의 조직들, 정말 다윗이 세웠던 그 나라의 조직처럼 내 안에 찬양대의 조직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찬양 올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그 찬송으로 나타나기를 이 시간 우리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